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통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형통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에서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나의 영은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혼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또 내 영,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혼자 영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지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불가능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제목이 28절에서 따왔는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한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 지금 우리나라 또는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봤었을 때 대통령과 더불어 시작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중간에 바꾸게 되고, 어찌 보면은 지금 다니엘은 그 나라 재상,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영국의 수상, 이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한 시대에 한 왕조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왕조를 변함없이 섬길 수 있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28절에는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다. 그러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평온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인 시대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기가 있었어요. 바벨론 왕국이 흥하다가 멸망하고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그래서 바사 제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정치적인 격변기였어요. 그런데 전 왕조 시대에 섬기던 다니엘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했는데 그 시대에도 총리로서 섬길 수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다니엘이 어려운 시절, 여건 속에서 그가 여러 왕조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삶이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생활의 범위는 넓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호흡이에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호흡을 하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죠. 우리는 말씀을 붙들었는데 말씀이 이해가 됐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와닿지를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내 마음에 닿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나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족 중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청구서처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은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 수록된 것만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고 철저한 기도 생활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실천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누가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서슴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팁을 줬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 불가능이 없는 형통하는 삶을 반드시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타락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집니다. 다니엘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예배처럼 이런 예배일 수는 없을 것이에요. 포로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을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 앞뒤 말씀을 잘 아니까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에는 제상이 3이 있었어요. 그 3명의 제상,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다니엘은 이스라엘 저 조그만한 나라, 거기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출세한 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적들이 그를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왕을 꼬드깁니다. 그래서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신상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 도장을, 옥새를 찍어줬습니다. 이것이 10절에 보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그러면 어떤 조서였는가 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왕이 지정하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죠.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했어요. 환관장이라고 하는 아스부나스에게,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또는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한 지혜로운 소년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잘 키웁니다. 그런데 양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가르쳐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왕이 필요로 할 때 지식을 제공하는 하나의 싱크탱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왕께서 주신 이 음식 그리고 이 포도주 대신에 저는 채소를 주세요.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먹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깜짝 놀라겠죠. 야,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왕 앞에 나갔었을 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는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며 지금 환관장의 수하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어려운 얘기일 것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이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만 줘보시고 다른 소년들보다 우리가 초췌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채식과 물을 먹었을 때 오히려 왕이 준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더 외모가 출중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이것은 평소에 다니엘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대로 예배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대단한 결단 그리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단편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서부터 탄탄한 신앙의 기본기가 갖추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감동 속에 온전히 살았기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하루에 3번을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마냥 3년 후에는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제 그 소년들에게 지혜를 묻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낫다. 갑절만 출중해도 대단한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석박사들보다도 그 다음에 술객보다도 대단한 정객보다도 10배가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재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싫어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찬탈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털어도 털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요즘에 많은 이들이 국가의 중요 보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신상을 다 공개를 해야 되죠. 재산은 얼마고 그러다가 보면은 위장 전입한 사실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을 불법으로다가 구입한 거라든가 또는 자녀들 교육 환경 때문에 거짓으로다가 그곳에 사는 것처럼 심지어는 박사 과정에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카피에다가 그것을 불성실하게 해서 학위를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총리와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털어보는 거예요.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완벽한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특이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본인이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을 알면 그 왕궁에 지혜자들이 있으니까 꿈 이야기를 하면 해몽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술사와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니까 내가 잃어버린 꿈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하라. 그러나 세상에서 왕이 어떤 꿈을 꾸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것을 말하고 해몽하지 않으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상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떤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은 어떤 뜻이라는 것을 해몽해 줍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평소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적들이 그의 허물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어제는 또 간증자들이 많은 간증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깊이가 깊어가지고 무슨 기적을 체험했고 병이 고쳐졌고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 가지 감동 주는 일들이 많았죠. 다니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포로로 끌려간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28절 이거는 다리오 왕이 한 이야기예요. 정적들에 의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생각 없이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국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6절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 이게 다리오 왕이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사자 입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와 같이 한 왕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했고 그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했으며 그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여러 면에서 기도의 조명을 받지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세 가지 배울 점은 첫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사람에게 탄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탄원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우리가 아까 26, 27, 28절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한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왕에게 독대를 청하고 왕이시여 조서에 왕께서 어인을 찍어주셨는데 그 조서는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야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왕을 한 번도 업수히 여기거나 왕을 배반하거나 왕에게 누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가를 해 주시죠. 이렇게 왕에게 탄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최소한 문을 꽁꽁 닫고 소리가 나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많으니까 그 힘을 규합해 가지고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이야기는 이 조서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것은 국법이기 때문에 지엄하게 진행이 되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에요. 그러면 죽지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제치고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그 조서의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타협을 얻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미 다니엘은 여러 왕조를 거쳐서 이 권력의 부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았던 거죠.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흥하다가도 망하고 그리고 왕에게 철저한 신뢰를 받았다가 한순간 아차해서 실수해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권력자들을 수없이 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불완전한 어떤 왕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를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그는 살아오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터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설사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하여 친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지인에게 전화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사람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어떤 중병에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일은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더 좋은 병원, 그리고 거기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다음 민간요법에 매달리죠. 그렇게 하다 안 돼서 맨 마지막에 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를 하게 되죠.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왕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왕에게도 탄원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삶, 그것을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가 있죠. 다른 곳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역시 위대한 왕 중에 하나죠. 어느 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날도 18만 5천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닌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죠. 자, 우리나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면은 국군하면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들이 있죠.
참모총장서부터 시작해서 군의 수뇌부와 청와대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비서실장과 대통령과 중요한 요직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안보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뛰어난 전술가를 소집하거나 또는 그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원병을 청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할 때 그들은 뛰기 전에 엎드리는 법을 먼저 배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요즘에 안타까운 일이 있죠. 날품을 파시는 분인데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특히 8.15 광복절 그 집회에 참여했었을 때 무자비하게 난리를 쳤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지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도 미워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당신 교회를 그만두든지 직장에를 나오지 말든지. 그리고 새벽에 차가 오면은 이제 그 십장 되시는 분이 당신 이렇게 누구 차 타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데 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 나가기 때문에 너는 여기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를 나가지 말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나오지 말든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직장에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죠. 식사 기도를 아무도 모르게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제치고 공개적으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기도의 방식이에요. 통성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든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울 일도 숨길 일도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가? 다니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은 학생들도 가방을 학교에다 놓고 옵니다. 책을. 왜냐하면 사물함이 있어가지고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방을 매대 옛날처럼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책들은 다 학교에 있고. 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지퍼가 달린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다 끼고 오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 가방을 들고 가방에다가 이거를 넣고, 저도 이제 들고 다니다가 보니까
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떨어졌어요. 물론 요즘에 젊은이들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도들 신방할 때는 앱을 쓰지 않아요. 아무래도 은혜가 덜 되는 것 같으니까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다닙니다. 편리성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이 적을 경우에는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수퉁스러울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6.25 때도 인민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예수님 사진을 땅바닥에 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서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었을 때 많은 이들이 순교합니다. 일정시대 때도. 지금 우리는 총칼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당에 가서 내가 친구들이 모임이 있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을 수퉁스러워 가지고 안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다니엘이 왜 공개적으로 어찌 보면 무지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다니엘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을 수 있게끔 그 주변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오랜 공작 끝에 어인을 찍었죠. 그러면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 어인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이미 정적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문을 닫고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정적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미 다니엘이 여호와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저가 배교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당하게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타협이나 숨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준 것이 오늘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새삼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몸이 달아가지고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네가 원하는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그가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작정 기도와 같습니다. 왜 이 작정 기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까? 자, 2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면 저녁에 늦게 자면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청년의 때는 뻘떡뻘떡 일어날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리려면 최소한 몇 시에는 취침을 해야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11시를 넘겨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은 11시를 넘기고 12시를 넘겨서 자더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되려면 나중에 체력이 딸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떤 일 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새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시 전에 취침을 해서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는 삶의 패턴을 가져와요. 다니엘 기도회가 8시에, 물론 7시 반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8시서부터 10시까지 은혜를 얻었죠.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에 오기 위해서는 저녁 8시를 침해할 수 있는 약속을 하서는 안 되죠. 설사 식사 약속을 하더라도 5시 반쯤 약속을 잡아가지고 늦어도 몇 시에는 끝내야 돼요? 7시에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작정해서 저녁 기도회를 계속해서 갖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삶의 패턴을 저녁 기도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전에 모든 것을 한다는 의미예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11시 전에 잠을 잔다든가,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삶의 스케줄을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8시에 방해되는 일,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대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가 구원받는,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첫 사람이 된 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넬료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습니다. 전에는 검도하시는 분들이 뭐 스타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긴 장검, 진검이라고 그러죠. 진짜 칼입니다. 그걸 가지고 볕단을 세워놓은 다음에 볕단을 탁 쳐가지고서는 날카롭게 싹둑 잘라요. 그런데 쉬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패널로 참석했던 아주 등치도 좋고 힘도 좋은 사람이 그 칼을 받아가지고 한번 쳐보면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추기 전에는 볏짚단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절반쯤 잘라지거나 그 검도하는 고단자처럼 아주 그냥 날카롭게 싹둑 자르지를 못해요. 볏단은 넘어지지 않는데 위에가 싹둑 잘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본기를 갖추고 이것을 이렇게 날렵하게 단면이 날카롭게 잘라지기 위해서는 10,000번 내지는 20,000번 정도의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얼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10,000번에서 20,000번 정도. 그리고 칼을 매일 날카롭게 갈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렇게 볏짚단을 쓰러뜨리지 않고 한 단면을 날카롭게 딱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서 정말 고음까지도 부드럽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가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 한 가수가 있죠. 어느 저기에 보니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연습벌레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다른 가수가 원곡자가 부른 것에 묻지 않게 어쩌면 더 훌륭하게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놀랬던 것은 그 한 곡을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1,000번 정도, 1,000번 이상을 연습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며 연습벌레라는 거예요. 저것이 그냥 천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에다가 조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고음에서, 그러니까 그 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서 목을 이용하되 목을 쥐짜지 않고 목을 열어주면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면서 테크닉으로다가 그것을 잘 소화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그것을 연습하는데 1,000번 이상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한 곡을. 내가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더니 탁 응답이 돼가지고 기적과 같이 일이 처리됐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한 번 기도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 앞에 나가서도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라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은 내가 단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탁구의 신동이라고 한때 유명했었죠. 유승민이라고 하는 탁구 신동이 있었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매일 탁구공을 2만 개씩은 친다는 거예요. 여기 대전에 사는 여자 골프 선수 중에서 그때 IMF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할 때 그가 골프에서 우승을 하죠.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 물가에 빠지니까 그 한타를 벌기 위해서 양말을 벗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양말을 벗었을 때 그 위에 사라고 양말 벗었을 때 하얀 양말을 신은 것 마냥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위에는 까맣게 끓었고 양말을 벗었는데 거기는 하얀 살이 드러났어요. 김연아 선수 발이 소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죠. 외모는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피겨 선수지만 그의 발은 기형으로 돼가지고 막 쪼그라들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의 발을 보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세계 정상에 오른다는 것이 참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기도 생활 한 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굳은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청년회장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리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처럼 불태우던 그가 대학 들어가더니만 신앙이 수그러들 수 있고,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수그러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수그러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난 뜨거운 불같은 믿음이 식습니다. 왜 그럴까요? 굳건한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실족하고 신앙이 침체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은, 기도의 삶은 오랜 훈련과 연단 끝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검도하는 고단자가 볏짚을 날카롭게 자르기 위해서는 10,000번 내지 20,000번의 연습이 필요하고, 유승민 선수도 탁구공을 하루에 10,000개 이상씩 연습을 했었을 때 최고의 수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변질하지 않도록 그는 평소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었을까? 시편 55편 17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몇 번 기도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탄식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녁, 아침, 정오에. 기도의 용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한두 번 기도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게 쓸 수도 있고, 왕이 물었을 때 모르는 것 없이 정말 능수능란하게 대답할 수 있고, 심지어는 왕이 잊어버린 꿈까지 다시 복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몽해 줄 정도의 탁월한 지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에서 받은 말씀대로
성실한 최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형통하는 한 왕조만이 아니라 여러 왕조의 형통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오늘 6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호소하며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신 것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삶, 신앙인,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그래서 기도가 말씀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나의 삶의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위기 때 엎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심을 키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